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 나누고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맨 마지막만 해도 잘했어요. 예배에 뭐하자? 성공하자. 예배에 성공하면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매여있던 모든 결박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한 번도 안 맞아. 한 번도. 예수 결박 버셨도다. 모든 결박 버셨도다. 나의 결박 버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아멘. 예배에 성공하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아멘.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데요. 아멘. 죄와 사망의 결박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주와 질병의 결박도 풀어집니다. 아멘.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의 결박도 풀어집니다. 아멘. 지옥 형벌의 결박도 풀어집니다. 아멘. 무엇할 때요? 예배에 예배에 성공할 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도학교에는요 1+3의 복을 주셨어요. 아멘. 아브라함의 복 주셨습니다. 아멘. 요셉의 복 주셨습니다. 아멘. 다윗의 복 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복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가는 곳마다 뭐 했다?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 했다고요? 예배 예배 드렸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 예배에 성공하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요셉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다윗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면요,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예배 잘 드려서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신 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갖고 계시는 동안이 몇 년이었어요? 3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살부터 30세까지는요 사적인 일을 해요. 그리고 30세부터 마지막 33세까지 3년 동안은요 공적인 일을 하셔요. 공적인 일,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행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이 언제였느냐? 바로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이후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문이 열려졌어요. 아멘. 하늘문이 열려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신 거예요. 아멘. 그게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 세례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그때서 시작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하늘문이 열려지면 공적인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면요 성령 세례의 문도 열립니다. 아멘. 영계의 문이 열린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요 새 시대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요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소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문이 열려지되 어떤 문이 열려지도록요? 하늘 문이 열려지도록. 아멘. 그래서 새 시대의 문이 확 열려짐을 체험할 수 있기를, 그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 문이 열려지고 성령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새 시대의 문을 여는데요, 구약을 마감하고 신약을 여시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예. 유대교에서 기독교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새 시대 구원의 문이 예수님이 그때서 열기 시작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문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 때도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들을 비롯한 11 제자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아파요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데요,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도학교에는요 이쪽과 이쪽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꽉 들어차면 딱 120석입니다.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마가다락방과 같잖아요. 네, 참, 우리 도학교회가 마가다락방과 같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120여 명의 성도들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네, 요 인원이면 충분해요. 아멘. 대신에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권능이 주어지면요 그때부터 이제 새 시대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아멘.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려집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을 모신 게 최초의 최초. 아멘. 그동안은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람 속에 계시던 성령님이 죄를 범하니까 떠나셨거든요. 아멘. 그런데 성령님이 언제 다시 오셨다?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오신 거예요. 아멘.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최초의 성령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동안은요 구약시대에 성령이 임하시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심령 속에 오신 게 아닙니다. 덧입혀지는 거예요. 옷을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셔도요 겉옷을 입듯이 성령의 권능하에 사는 것뿐이지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성전 삼고 내주하셔야 안 하셔요? 구약시대 안 하시. 못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죄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거든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깨끗한 심령 속에는 누가 오신다? 성령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그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 그때 처음 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심령 속에는요. 아멘. 예. 그리고 성령 세례가 그때 부어진 겁니다. 그 마가다락방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는 그날 하늘문이 열려진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새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데요.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 다음에 회당에서 아니면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제는요 교회 시대로, 아멘. 교회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는요 이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려졌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도요 BC와 AD로 나눠지는 분기점이 뭐냐? 하늘문이 열려져야 그런 분기점이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하늘문이 열려짐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새 시대의 문이 열려지고 새 아멘. 시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부터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려지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그들의 권능이 주어지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바로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요 그날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요. 아멘. 회개하고 그들 무리 가운데는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장본인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요 장로들까지 그 안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3,000명의 무리 가운데는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늘문이 열려지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런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는데, 우리 도학교에도 이런 문이 활짝 열려져서 아멘. 교회 부흥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아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목사의 소원은 다른 게 없어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근데 아멘. 그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그 소원을 이루시려고요, 마지막 승천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누구의 소원이다?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아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무슨 문이 열려져야 된다? 하늘문.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새 시대에 문이 열려지고 아멘. 새 시대의 주인공들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예. 자, 보세요. 사도행전 이 10장에 보면은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고넬료는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려져서,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잡아먹으라.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하늘문이 열려짐을 체험했던 예수님, 사도들, 그 중에 대표 사도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요. 베드로는요 계속 하늘문이 열려지고 아멘. 막혀있던 문들이 계속 열려짐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12시에, 성경에서는 제6시 기도 시간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시간은요,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제6시 기도 시간에, 그랬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간 6시에다가 더하기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니까 몇 시에? 12시에. 정오에 정오. 점심 먹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확 열려지면서 아멘. 큰 보자기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쌓여서 내려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다 따라서 했지요. 뭐라고 했다고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생각나죠 이제? 그런데 베드로는 아닌답니다. 나는 성경에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그래서 율법으로 금해져 있거든요. 그런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환상 가운데 똑같이 큰 보자기, 부정한 짐승들이 쌓여서 내려오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번이나 그런 일이 있고 났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 누가 보낸 사람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고넬료도요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서 누구를 봤어요? 천사를 봤습니다. 천사가 일러줬거든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게 하늘문이 열려진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생활. 아멘. 천사를 보지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지요. 아멘. 그러면서요 영적 세계를 산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되 이런 문들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 옛날 구약 시대에 성막에 들어가면은요, 성막은 3부분으로 구분이 돼 있다고 그랬지요. 아멘. 고동부 손 들어. 고동부 아름아 손 높이 들어. 네가 아름이 있구나. 그래, 아름이가 여기 있었네. 예. 자, 오늘 고동부 대답 잘하기로 했지. 예. 성막은 3부분으로 돼 있는데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고 성막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휘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고 성소가 있고, 마지막이다 지성소라고 대답해라. 마지막 회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문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성막 안으로 첫째 문도 안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여기다 그려드릴게요. 지난주에도 그려드렸지요.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요. 첫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고 성막들이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가 성소거든요. 여기는요 지성소예요. 성소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오른쪽엔 뭐가 있고요? 떡상이 있고, 여기에는요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는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 크게 뭐가 있다? 법궤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고, 두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고, 세 번째 휘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 아멘. 그래야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문도 안 열고 들어가. 이 첫 번째 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문. 두 번째 문은요 성령 세례의 문. 세 번째 문은요 영계의 문이라고 가르쳐 드렸지요 지난주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문도 못 열고 들어가 가지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 지금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 성막 자체는 예수님이에요. 성경 전체 창세기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뭐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 복음의 몇 가지를 얘기한다? 7가지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어떤 건 다 있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사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 성막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 모든 사건도,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과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성경에 이 성막도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와서 보면은요 그 안에 성막들이 있는데 두 가지 성물이 있다고 그랬지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번제단, 그 다음에는요 물두멍. 할렐루야. 번제단에서는 뭐하고? 제사를 지내고, 물두멍에서는 뭐하고? 물로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피사발을 들고 두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다? 두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수가 있지. 떡상 있는 거 맞아요. 그 성수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왔죠. 교회 올 때요. 교회 문, 저 문,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차를 주차해 놓은 곳, 마당. 저게 어디다? 성막들이에요. 성전들, 성막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첫 번째 문만 열고 들어오는 게 좋겠어요? 두 번째 문도 열고 들어오는 게 좋겠어요? 두 번째 문을 열고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문만 열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그걸로만 만족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 문까지 열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게 좋겠어요? 나는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것도 좋아요. 물론 거기 앉아있는 것도 좋은데 구약시대 성막으로 따지자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어디까지 들어오야 된다? 지성소까지 들어오야 돼요. 그럼 몇 개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세 개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거기에 두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무슨 문이 열려지기를 소원해야 된다. 성령 세례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원해야 된다. 성령 세례의 문이 열려졌으면 이제는 무슨 문이 열려지기를 소원해야 된다. 영계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고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영적 세계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서 베드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베드로도요 그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의 문이 열려졌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영계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그 중간중간에 보면 계속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러면서 영적 깊은 단계로 들어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오니까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몇 시에? 12시에 어디에서? 지붕에서 밤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니까요 하늘문이 확 열려지면서 잡아먹어라 그리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어찌하여 나를 찾아왔느냐. 우리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경건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리고 늘 집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당신을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그런 지시를 받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 겁니다. 가야 되나 말려야 되나.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 유대인. 고넬료는 어떤 사람?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은 교제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집에 가서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눈다라는 건요 큰 부정 타는 일로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하는데도 아니되옵니다. 나는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기를 몇 번이나 했다고요? 3번이나 했는데 가야 되나 말려야 되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러니까 가야 되나 말려야 되나 그러고 있을 때 베드로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빨리 따라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게 하늘문이 열리고 영계 문이 열린 사람의 반응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모셨지요? 이쪽만 하면 조금만밖에 안 했어요.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모셨지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지요?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수시로 하시는데 우린 들어요 못 들어요? 네, 듣는 분은 있고 못 듣는 분들이 대다수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이 계속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못 들을 때가 대반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감동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아니 베드로는 그날이요 3가지를 다 한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져서 환상 가운데 보자기 봤어요. 봤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갈등하니까 가야 되나 말려야 되나.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누가? 성령이 따라가라.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 세계를 베드로는 살았는데 베드로는 원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제자였습니다. 그러다 사도가 된 거예요. 우리나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단계로 가야 된다 안 된다?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된다니까요. 그 단계로요. 예. 그냥 맨날 밥이나 하고 있고 맨날 빨래나 하고 있고 맨날 농사나 지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 이상으로요. 영적 세계를 추구해서 성령 세례의 문이 열려지고 영계의 문이 열려져서 베드로급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목표를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따라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그 얘기 이방인들에게. 그때서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아,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거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인이었구나. 진작 알지 진작.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유대인으로 쳐줘요. 그런데 땅끝이라는 거는 이방인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때 벌써 말씀하셨다니까요. 승천 직전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돼. 온 인류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돼. 그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들어도 몰랐는데 그때서 깨닫더라 그 얘기예요. 무슨 문이 열리니까요? 하늘 문이 열려지니까, 영계의 문이 열려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깨달아지고, 그래서 순종하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인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뜻이구나.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진 뜻이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이후로 사도행전 10장 이후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져서 그 혜택을 오늘날 누가 받고 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도 최고의 이방인이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건 그때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하늘 문이 열려지고 성령 세례의 문이 열려지면, 영계의 문이 열려지면요, 새 시대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새 시대의 문, 어떤 문이 열려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새 시대의 문이 열려졌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은요, 사도행전 10장 9절과 11절 먼저 읽고 지나갑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과 11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거 아까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을 성경을 안 읽고 지나가서 다시 읽은 겁니다.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다.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새 시대 문이 열려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새 시대 문이 열리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과 실라가, 바울은 원래 이름이 뭐였지요?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 있다는 걸 알지요? 원래 사울로 있을 때는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에게도 하늘문이 열려져서 큰 빛 가운데,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 사울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른 사도에 의해서, 제자에 의해서 안수 기도를 받으니까 그때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영계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아멘. 사울은요 그날 바울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방인 전도를 위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빌립보는요 이제 유럽의 첫 성,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 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유럽을 선교하고 유럽을 전도함에 있어서 누가 시작했다? 사도 바울과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그 마게도니아 그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는 여종이 있었는데 매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거든요. 그리고 불쌍하잖아요.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점을 쳐서 그 돈을 벌어서 주인들을
유익하게 만드는데 그 영혼이 황폐화당하잖아요. 누구에게 붙잡혀 있으니까요? 귀신에게 붙잡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 속에 성령이요, 저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주고 온전케 하라, 그런 감동이 됐겠지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여종에게서 나가라 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여종이 점을 쳐요, 못 쳐요? 못 쳐요. 이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모진 매를 맞게 하고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 빌립보 감옥은 지하 감옥인데 한번 들어가면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옥중에서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도 뭐 하더라? 찬송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찬송 그 찬송을 하니까 그때요 하나님이 하늘문이 확 열려지게 하소. 아멘. 그 옥토가 지진이 일어나가 막 흔들립니다. 아멘.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들이 죄다 열리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때 간수가 자다가 졸다가 깨어나가지고 그런 지경인지라 죄수들이 다 탈출할 줄 알고요,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외치잖아요. 잠깐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고 하고 그럽니다. 그때 그 간수들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뭐라고 외쳤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이게 하늘문이 열려지고 영계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 세례의 문이 열려진 사람의 반응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매를 맞았으면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신음이 나고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고 불평하기가 쉬운데 그들은 뭐 했다고요? 찬송하고 찬송과 기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당하는 시험과 환난과 핍박 속에 고난 속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린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옥문이 열렸지요, 그날이요. 아멘. 싹 열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간수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이 다 예수님 믿게 하는 구원의 문이 열렸지요. 아멘.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빌립보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유럽의 첫성이라고 그랬어요. 유럽이 선교하고 전도되는 일에 그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그 사건이 그 감옥에서의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 사건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더 열려져 버렸어요. 아멘. 막히면 더 열리는 겁니다. 아멘. 막으면 더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막이는 막지만 하나님은 여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할 때요? 기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아멘. 예배드리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고 아멘. 영적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은요 막혔던 문들을 다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이 닫히는 게 좋아요? 열리는 게 좋아요? 열리는. 언젠가요 우리 초록별인지 그 다음에 옹달샘인지는 모르겠어요. 화장실 문이 닫혀버렸어요. 근데 열쇠가 없어. 안에서 누가 이렇게 눌러놓고 나와가지고 문을 닫았는데 다행히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려고 하니까 밖에서 열려고 하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쇠 꾸러미가 있어서 막 여는데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요 저 제천에 연락을 해가지고 열쇠 집에 연락을 해가지고 사람이 와서 키를 만들어가지고 땄어요. 돈이 얼마입니까? 근데 한 번 또 다쳤어요. 뭐 하다가. 근데 그때는 그 문이 그 문고리 자체가 다 옛날 거라서 어차피 이건 부셔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연장을 갖다 대고 막 때리고 뭐하고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거를요.
닫힌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때려 부셔가지고 열었다 그 얘기입니다. 닫힌 문은요, 문고리를 때려 부셔라도 뭐 해야 된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저거 봐, 열고 나가니까 그렇잖아요. 문은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닫힌 문은 뭐 해야 된다? 열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문을 열. 만약에 저 문이 삐각해가지고 안 열렸다고 하면은요,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 못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문을 때려 부시라고 그래도 들어오야지. 근데 부시면 안 되니까 그때는 저를 불러요. 그러면 제가 또 열심히 엽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닫힌 문은 안 돼요. 열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문은 열으라고 있는 거지 닫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의 문은요, 고장도 안 났는데 왜 안 여나 몰라. 아멘을 안 하는 건 안 열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의 문이 확 열리고 아멘. 예수님이 쏙 들어오시고 아멘. 성령이 쏙 들어오셔서 아멘. 그때 역사하시는 게 원래 계시지만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을 열면, 아멘으로 열면, 아멘. 순종으로 열면, 아멘. 예배로 열면, 아멘. 기도로 열면, 아멘. 찬송으로 열면, 아멘. 그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맺혀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아멘. 막혀 있는 것들이 다 해결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열려야 됩니다. 아멘. 닫힌 문은 반드시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보세요. 이 바울과 실라가 그날 빌립보 옥중에서 그냥 신음이 나고 원망이 나고 좌절이 나고 아니면 애따 모르겠다 하고 잠이나 자면서 고통 가운데 지냈다고 하면 아무 닫혀있는 그 옥문이 열릴 리가 없습니다. 전도의 문도 열릴 리가 없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확 여시고 아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멘. 거긴 천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옥토를 누가 흔들어 제꼈겠어요? 천사를 보내서 옥토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요, 옥문들이 다 열려져 버리니까 간수가 벌벌 떨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지요. 그 일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요. 그 일 때문에 유럽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요. 예,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 그다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가 바울 서신 중에서도 옥중 서신이거든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이 바울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빌립보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 교회라니까요. 그때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먼 훗날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있을 때 옥바라지를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났을 때 유럽 전체가 기독교화 될 수 있도록 첫 번 주자가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그냥 세워졌냐 그 얘기. 새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데 그냥 열려졌냐 그 얘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지고 아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멘. 천사를 보내서 아멘.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아멘. 닫혔던 문들이 더 활짝 열려지도록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요, 조그마한 시험만 오면 기도 안 해, 찬송 안 해, 예배 드리지도 않아. 그냥 포기해버려.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닙니다. 네.
이제부터는 그 뜯어 고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배웠으면 설교를 들었으면 삶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멘. 좌절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성경에 예수님도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려져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져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시작을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다고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다고 하면 나도 이 시험에 능히 이기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돼. 아멘. 더 찬송해야 돼. 아멘.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아멘. 이런 믿음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무슨 기도회가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도학교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첫날은요, 우리 교회는 첫날을 녹화한 것을 편집해가지고 다음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씩 늦추려고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실은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라고요. 몇 개월 전에 각 지역에 하루 다니엘 기도회를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 중에 누구였어요? 안재우 소장님. 뭐 하는 분이었지요? 복화술. 복화술하니까 나는 처음에 몰랐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알더라고요. 그랬더니 아까도 예배 직전에 이 진선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이제 복화술 할 수 있어요. 그러더니 씩 웃더니만 할렐루야. 입술도 안 움직이고 이빨도 안 움직이는데 그 속에서 혀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안재우 수장님 대단하죠. 처음에는요 인형이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 인형이 누구였죠? 무슨 여사? 강여사. 강여사님. 강민식 권사님이 강여사입니다. 네, 그거 꼭 보셔야 돼요. 그날 첫날 보드셨죠? 꼭 보셔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형이 얘기하는 거야. 나 같은 인형도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행복한데 인간들아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고 기뻐해야 돼. 아멘. 기도해야 돼. 아멘. 인형이 우리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돌아서 네가 다 해먹었잖아. 네가 다 하는 거잖아. 다 봤지요? 이튿날은 누구였어요? 김원우 목사님이었어요. 어제는 누구였어요? 3일째 오늘은 5일째고요. 어쨌든요. 그리고 어제 금요일날 누구였죠? 우유 배달하시는 목사님 있었잖아요. 배달의 민족. 네, 배민을 창업하는 청년이 그 교회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옥수 중앙교회 목사님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달동네에서 그 노인들 독거 노인들 그분들이 혹시 돌아가시면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네? 고독사가 빈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방지해야 되지만 노인분들이 걷는 게 힘드니까 이게 칼슘이 부족해서 그러구나. 그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처음에는 없는 돈 있는 돈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지요. 자기 처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독거 노인들에게 우유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이 건강한지 아니면 뭐가 불편한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매일 우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니까 그 교회 다니던 청년이 창업을 하는데 6번이나 망했대요. 6번이나. 그래서 창업 예배를 드리러 가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게 고민이었는데 마지막 7번째 대박을 쳤다잖아요. 아멘. 그래서 뭐를 만들어냈대요? 배달의 민족, 배민. 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이거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닫혀있던 그 지역에 많은 복음의 문을요 그걸로도 열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 또 들어봐요. 오늘 말씀도 대단합니다. 오후의 시간에는요 시각장애인들 그 아이들을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막 그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도 눈 한쪽이 실명이 됐고 한쪽마저도 실명이 돼가고 그런데도 좌절하지 않는 거야.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새 시대의 문이 확 열려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요,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기도 안 하지, 영적으로 살지 않지, 믿음으로 살지 않지.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오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더 열려고 하시는데 아멘. 그 문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좌절하니까요, 낙심하니까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광채가 나고 하늘문이 확 열려져서 1500년 전에 세상 떠났던 누가? 모세가 찾아오고 800년 전에 세상 떠났던 누가? 엘리야가 찾아와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때 새 제자가 본 겁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려짐을 본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나중에 이 세 제자는요, 첫 번째 야고보는요 순교를 당하지요. 마지막 야고보의 동생은요 마지막까지 살아서 하늘문이 열려짐을 그도 체험해가지고 아멘. 하늘까지 올라가가지고 다 본 거예요. 이 세계가 마지막 때 어떻게 진행될 거를.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게 뭐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간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주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면서 그 고넬료의 집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전도의 문도 확 열어놨던 주인공이 누구였다? 베드로. 어떻게 이 세 제자가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느냐? 사실은요, 그들은 그날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본 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한 번 체험한 게 평생을 간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듣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도전이 됐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구나. 우리 도학교에도 새 시대의 문을 열려고 아멘. 성령 세례의 문과 영계의 문이 열려지는 하늘문을 열려고 그러시는구나. 아멘. 눈치를 채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합심으로요, 다니엘 기도에도 같이 참석하고 아멘. 새벽 기도에도 같이 참석하고 아멘. 예배란 예배를 다 참석하면서 영적 도전을 같이 하자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막혀있던 문들이, 닫혀있던 문들이 활짝 열려지되 구원의 문은 벌써 열었지요, 여러분들. 아멘. 열려있지요. 아멘.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 단계 문인 성령 세례의 문을 사모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계의 문이 열려짐을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므로 새 시대의 문을 열으셨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이제는 아버지 옷이 이제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영적 세계의 문이 활짝 열려졌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걸 옆에서 보던 새 제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룰 수가 있었나이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셨사오니 성령 세례의 문도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영계의 문도 활짝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도학교를 하여금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우리 도학교회가 새 시대의 문에 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시험 환난 핍박이 와도 문제 앞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제 큰 산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외치는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새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려짐 속에 주인공들로 쓰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